오늘은 7가지 천국 비밀 비유, 7가지 천국 비밀 비유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7가지의 비유로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이 이제 천국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아는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라 천국을 정말 어떻게 해야 들어갈 수 있는지, 그 비밀의 문을 잘 열고 가야 된다 하는 원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유로 이렇게 7가지 천국에 대한 말씀을 주니까 제자들이 왜 예수님 이렇게 직접 말씀을 좀 깨닫도록 주시지 이렇게 비유로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비유라는 거는 이제 직접적인 설명이 아니라 간접적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7가지 이제 비유를 말씀한 것을 예수님이 왜 그렇게 했는지를 2가지로 설명하셨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들은 이거를 받아서 그 천국을 얻을 수가 있고, 허락이 안 된 자들은 이걸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또 하나는 이건 비밀이기 때문에 깨닫는 자는 들어가지만 깨닫지 못하는 자는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2가지 얘기가 한 가지예요. 깨닫는 자는 허락이 된 자예요. 깨닫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께 허락이 안 된 자예요. 그러면 이거는 전적으로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히 이제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사람이 그 방향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이제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하나님이 허락한 자고 허락하지 않은 자다, 이런 이제 결과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예정론으로 풀게 되면 천국은 이제 그야말로 하나님이 허락한 자만 들어간다, 이것이 강조되기 때문에 사람이 할 일이 없다, 이렇게 운명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예정론이 그렇게 푸는 게 아닙니다.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 뒤를 돌아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하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오도록 예정해 주셨구나라고 깨닫고 감사하는 그러한 그 원리가 바로 예정론인 거지, 그걸 미래에다 갖다 놓고 하나님이 허락한 자는 구원받고 허락 못한 자는 결코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운명적으로 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 비유가 우리가 얼마든지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 비밀을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비유를 주신 건데, 그 비유 앞에 그냥 관심이 없고 또 성의가 없으면 그걸 깨달을 기회를 놓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비유법을 통해서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서 깨달으면 바로 그 천국에 대한 비밀이 열린다, 이런 소망을 주신 건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이제 7가지를 한꺼번에 쫙 보면 풀려요. 한 가지씩 계속 나눠서 하면 이게 더 산만해서 어려운데, 7가지 비유를 그냥 단숨에 주셨거든요. 이게 우리도 단숨에 7가지 비유를 깨달아야 바로 그 핵심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23절에 보면 씨 뿌린 밭의 비유를 말씀했는데, 농부가 이렇게 씨를 뿌렸는데 씨는 똑같은데 그 씨가 어디에 뿌려졌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거든요. 이걸 보통 흩뿌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이제 땅이 별로 좋지 않고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뿌리면 어떤 씨는 길가에도 떨어지고, 또 어떤 씨는 돌짝밭에도 떨어지고, 또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도 떨어지고, 어떤 씨는 좋은 땅에도 떨어지고. 그런데 그 결과는 네 종류 밭에 따라서 다 다르게 맺더라,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뭘 의미하느냐? 씨는 복음이에요. 복음을 사람들에게 뿌렸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 밭에 따라서 복음이 열매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길가와 같이 굳은 사람, 복음 아무리 뿌려봐야 끝까지 안 믿어요. 그런 사람은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반짝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교회 몇 번 안 나와서 금방 시험 받고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돌짝밭같이 이렇게 그 토양이 안 돼가지고 오래 가질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가시떨기처럼 예수를 계속 믿기는 믿는데 딴 영향을 더 많이 받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복음 안으로 들어오지를 못하고 그냥 세상사의 문제에 계속 얽혀가지고 근심 걱정하고 어떻게 돈 벌어 먹고 사나, 여기에 마음을 뺏긴 사람들은 이 다른 잡초의 기운을 다 뺏기듯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좋은 밭과 같이 마음이 천국의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진실과 또 열심을 가진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 복음의 씨는 반드시 그 사람에게 구원을 준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복음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뿌려지는데 천국까지 들어갈 수 있는 마음밭이 된 사람만 가지 나머지는 다 안 되더라, 그 말이에요. 이런 결과를 놓고 허락된 자와 허락지 않은 자라라고 말씀하는 거지, 그 동기는 다 우리에게 깨달아질 수 있는 기회가 다 주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기 24절부터 30절, 36절부터 43절에 보면 좋은 씨와 가라지 비유를 예수님 말씀했어요. 좋은 씨는 물론 바로 예수님이 주신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복음이 뿌려져요. 그런데 거기에 반대하는 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겠어요? 악한 사탄은 자기 종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뿌려진 이 세상에 가라지를 또 뿌린다는 거예요. 이 가라지라는 게 뭐냐면 이게 독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잡초인데 이게 밀하고 비슷하게 생겨서 처음에 뿌려질 때는 구별이 안 돼. 나중에 이제 이삭이 패여야 그때 구별이 되고 이 가라지는 더 높이 이렇게 커 오르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에 싹 그걸 거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여기에서 중요한 의미가 뭐냐? 이 세상은 복음도 뿌려지지만 사탄의 가라지도 뿌려져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끝에 가서 추수 때에 결판 내는 것이다. 그래서 알곡을 맺은 볕단은 다 묶어져서 타작이 돼서 그 알곡은 곡간에 들어가지만 가라지를 맺은 이 쭉정이들은 다 그대로 묶어져서 불로 태워버린다. 결국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끝에 가봐야 아는 거예요. 뭐 잘 믿는다, 뭐 어떻다 해도 그 속이 정말 제대로 영글었는지가 중요하지, 겉으로 볼 때 뭐 훌륭한 것 같이 보인다고 아니라는 거예요. 가라지도 겉으로 보면 더 잘 자라고 더 크고 훌륭해 보이는데 끝에 가서 보면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류 전 역사 속에 바로 하나님의 진리를 뿌려주셨기 때문에
마지막 천국에는 인류 전 역사 속에서 그 알곡이 된 사람들은 다 천국으로, 인류 전 역사 속에서 가라지가 돼버린 자들은 결국 지옥으로 이렇게 보낸다고 하는 천국의 원리를 말씀했는데, 이거는 아담부터 종말에 태어날 사람까지를 다 포함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좋은 씨를 만나고 또 잘 성장해야지, 나쁜 씨 잘못 만나가지고 이렇게 가라지가 돼버리면은 우리는 불행한 자가 된다는 거. 또 세 번째는 이제 31절, 32절에 보면 겨자씨 비유를 말씀했거든요. 이 겨자씨의 비유는 하나는 생명의 신비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여서 겉으로 보면 시시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속에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작아도 생명이 있는 곳에는 그 생명이 자라나면은 그 생명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겨자씨가 작아도 잘 심겨서 이게 성장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큰 나무가 된다. 겨자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곳에 새들이 와서 깃든다 그랬어요. 복음은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미미해 보인다는 거예요. 철학이 훨씬 위대해 보이고, 또 뭐 의식을 많이 치르는 종교, 이런 것이 훨씬 위대해 보이는데, 복음은 어딘지 모르게 초라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복음이 겨자씨와 같아서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복음은 점점 자라면 온 인류를 다 구원할 수 있는 큰 나무처럼 그렇게 영혼을 구원해내지만, 겉으로 볼 때 커 보이는 씨들, 뭐 위대한 걸 맺을 것 같아도 이런 철학이나 종교나 세상의 사상은 결국 그 속에 진정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는 영원한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래서 복음을 들어가 보면 십자가와 부활이 나오는데, 이 십자가는 죽음이잖아요. 형벌이에요. 그리고 이 부활은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났다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 사람을 볼 수가 없는데, 이거는 완전히 허구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원리는 대신 죄값을 치러주는 유일한 구원의 원리예요. 부활은 인류가 죄와 저주 속에서 이렇게 태어나기 때문에 죽는 것이지만, 바로 이 복음으로 우리의 죄를 씻기만 하면 하나님이 본래 계획하신 그대로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처럼 진리가 없어요. 우리는 짧은 시각으로 그냥 이 땅의 현상만 보고 복음을 우습게 여기면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원리를 깨닫고 부활의 원리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또 하나님이 본래 사람을 지으신 목적대로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진정한 천국이 있다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네 번째는 누룩의 비유를 말씀했는데 33절부터 35절에, 이 누룩은 어느 여자가 가루 서말에다가 누룩을 넣어서 이렇게 다 섞었더니 그 가루 서말이 그냥 부풀어서 그냥 큰 빵을 만드는 재료가 됐어요. 그러면 이 누룩의 역할이 뭐였느냐? 바로 적은 것을 더 크게 만들어 주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점진적인 구원을 주는 것이 천국의 원리라는 겁니다. 천국은 우리 마음속에서 시작이 돼요. 미미하게. 그러나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어요. 이 땅에
작은 천국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영적 공동체를 이루고, 그 다음에는 이제 때가 되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질 거예요. 이렇게 천국이라는 것은 미미해 보이는 우리의 마음에서 출발하지만 이 땅과 영원의 세계까지 나아가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천국으로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바로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 여기서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변화가, 내 삶에서 변화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변화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변화가, 이렇게 해서 점점 천국 백성으로 성화되어 가야 된다는 거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가 이제 44절에 보면 보화의 비유를 말씀했는데, 어떤 사람이 남의 밭에 가서 일을 해주는데 밭을 갈다가 진짜 귀한 보화를 그 밭에서 발견했다 이거예요. 이 사람이 훔칠 수도 있겠지만 진정한 양심을 가지고 이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그 밭을 사버리니까 보화가 그의 것이 됐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의 이 구원 원리가 보화처럼 너무나 귀한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얻은 것이다. 그렇다면 내 인생에 모든 걸 다 투자해서라도 그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듯이 천국은 우리가 한번 깨닫게 되면 그 천국을 내가 어떤 것을 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사야만 될 그런 귀한 보화와 같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거기다 걸어야지 그냥 뭐 액세서리 달듯이 그냥 잠깐 필요해서 천국을 우리 것으로 삼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섯 번째, 45절 46절에도 이제 진주 비유를 말씀을 했는데, 진주 장사가 세상에서 좋은 진주를 사러 다니는 사람인데 어느 날 그런 진주를 발견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투자하는 사람인데 진짜 세상에서 그거보다 더 귀한 진주가 없다면 자기의 사업 자금을 다 거기다 투자하지 않겠냐. 이것도 보화와 똑같이 천국을 발견한 이상 놓칠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천국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일곱 번째가 47절부터 50절까지 그물 비유를 말씀했는데, 천국은 우리가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기준에 맞아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최종 천국의 문턱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을 거부하는가를 그 기준을 여기서 말씀했어요. 어부가 바닷가에 나가서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았는데 그 고기를 잡은 어부가 어떤 거는 버리고 어떤 거는 쓸어 담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 기준이 뭐냐? 어부의 기준인 거예요. 어부가 볼 때 이거는 쓸모가 없다, 그러면 안 받아들인다, 다시 내버리지. 이처럼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으로 이렇게 그물망에 담았다는 거예요. 복음의 그물망에. 그래서 너도 나도 복음을 믿고 천국 가고 싶다고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건 천국에 드릴 만한 사람이 못 된다. 그러면 다시 끄집어낸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마지막 심판이에요. 예수님이 흰 보좌에 앉아서 심판을 하시는데 인류 전체를 다 끌어낸다는 거예요. 첫째 부활, 둘째 부활, 하여튼 사람을 다 살려서
예수님 앞에 다 심판을 받게 하는데 예수님의 기준에 맞는 자는 천국으로, 기준에 맞지 않는 자는 지옥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바로 예수님은 의로운 자를 원하시는데 바로 사탄이 그 사람을 변질시켜 불의한 자를 만들었다.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한 자를 원하시는데 사탄에게 속아서 악한 자가 됐다.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룩한 자를 원하시는데 사탄에게 속아서 그가 더러운 자가 됐다.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의 행위가 과연 예수님의 기준대로 의롭고 선하고 또 거룩한 자로 변화됐느냐, 아니면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오히려 더 불의하고 악하고 더러운 자가 됐느냐,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천국으로 또는 지옥으로 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마지막으로 강조한 건 뭐냐? 우리는 천국의 제자, 서기관 제자다. 이 말은 서기관이라는 것은 성경을 잘 아는 전문가를 말하거든요. 우리가 율법사들이나 그런 구약의 서기관들처럼 사람 생각으로 기준으로 자꾸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버리고 사람의 지혜를 받아들이면 그 사람 못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바로 사탄에게 속은 서기관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제자로서 진정 하나님 말씀의 전문가인 서기관이 될 때, 그때 천국의 기준을 바르게 알고 의롭고 선하고 거룩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원리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 밥부터 변화시켜 가면서 우리가 끝까지 복음을 따라서 이렇게 순종해 갈 때 끝에 하나님의 심판을 거쳐 들어간다 하는 거. 우리의 삶이 이처럼 예수님의 비유에 합당한 성도의 삶으로 천국에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